오늘 살리는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적 다니던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그 피아노 학원에는 저를 위시한 김씨 집안 형제들이 있었고 또 권씨 집안 자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씨 집안 자매님들과 김씨 집안 형제님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늘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맨날 서로 비교하고 싸우는 또 또래였어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었는데 피아노 학원 건물이 2층이었거든요. 2층 건물이었는데 2층 옥상이 평평해서 눈이 쌓이면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눈싸움이 벌어졌는데 김씨 집안 형제들은 옥상을 차지하고 이제 농성하기 시작했고 권씨 집안 자매님들은 1층에서 학원차를 기다리며 이제 공성전을 벌인 거죠. 이제 눈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막 열심히 눈을 아래로 던졌겠죠.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던졌어요. 권씨 집안 자매님들은 위를 보면서 막 던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눈싸움 자체가 아니라 눈싸움을 통해서 벌어지게 된 하나의 사건이 문제였습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그 추위도 잊은 채 서로의 얼굴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를 쓰고 권씨 집안 자매님들과 김씨 집안 형제님들이 싸웠는데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커밍 순이라고 말하면 아쉬워하시겠죠? 네, 그 사건은 2층 피아노 간판이 눈덩이에 맞아서 부서진 거였어요. 네. 문제는 아무리 봐도 밑에서 던진 사람이 밑에서 던져서 눈덩이가 맞았고 그래서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권씨 집안 자매님들이 목소리가 컸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김씨 집안 형제님들은 말을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같이 잘못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특별히 저희가 목회자 자녀라는 걸 아셔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셔서 저희를 특별히 반값으로 다니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학원비를. 그러니까 더군다나 2명 값으로 1명이 다니고 있는데 간판을 날려먹은 그 사람 중에 한 그 무리에 김씨 반 형제들이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는 공방을 계속 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부모님을 소환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일정 금액을 내고 서로 눈싸움 했으니까 좀 이렇게 원만하게 간판을 새롭게 고치는 것으로 하자라고 끝을 내는데 그 김씨 집안 중에 첫째가 억울한 마음에 자기를 변호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서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2층에서 던졌는데 밑에 바로 있는 밑에 간판이 맞아서 떨어지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린아이의 힘으로 어떻게 그 간판을 눈덩이로 깨부술 수 있겠느냐. 저 권씨 집안 자매님들이 분명히 눈덩이에 돌을 집어넣어서 저렇게 던졌기 때문에 간판이 떨어진 거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한 거죠. 네, 결론은 그 첫째가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함에 못 이겨서 화해를 하는 과정에 초를 친 거죠. 네. 그래서 대역죄인이 돼서 집에서도 혼나고 거기서도 혼나고 뭐 계속 혼나다가 권씨 집안에게 길을 못 펴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우린 억울한 일을 해명하기 위해서 막 변명하거나 이렇게 변호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든 우리가 변호를 할 때 계속 변호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나를 위한 변호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궁색해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랑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변명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랑하면 할수록 변명하면 할수록 누추해지는 거죠. 궁색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자랑에 대한 이야기, 변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복합적으로 이제 12장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랑에 대한 것,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변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변명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지금 변명하면서 자기를 자꾸 변호할수록 그 변명 자체가 자기 자신을 누추하게 만들고 궁색하게 만들고 어리석어 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해, 그리고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꾸 훼손되니까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데 이게 자랑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들리면 변명처럼 들리니까 이야기하면 할수록 궁색해지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함으로 진실을 보게 하고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회복될 은혜의 관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추한 길을 내가 걷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풍자적으로 약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입지와 영향력을 위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얼마나 누추해지는지를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위해서 변호하거나 나를 자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열심에 나는 동참하는 열심으로 변호하고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런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복음의 열심에 자기는 열심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전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러나 나는 자기를 중매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죠. 중매장이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좋은 혼처를 알아봐서 소개하는 중매장이가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중매하듯이 동생을 위해서 최고의 신랑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배우자를 데리고 올 때 보잖아요. 그냥 네가 좋아하니까 됐다. 뭐 이렇게 나 아무것도 안 볼 거야라고 그냥 하시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인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것은 어떤 단순히 비교하고 뭔가 상대적인 우월감, 어떤 무엇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내 자녀에게 더 좋은 사람, 더 잘 맞는 사람을 내 자녀를 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열심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중매하기 위하여 내가 그런 열심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행복한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들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서 피어나는 그 행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선한 소개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신부이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이제 중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가운데 이 소개팅 자리에 방해꾼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얻기 위하여 그 교회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하여 목숨 걸고 지참금을 마련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참금은 이렇게 그런 제도가 별로 그런 풍습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이 근동 지방에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뭐 중국에도 지참금 어떤 그런 풍습이 있고 뭐 아랍권에도 지금 뭐 다 지참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참금을 주고 이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마련하신 지참금은 목숨을 걸고 마련하신 지참금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방해꾼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지참금 그 복음이 부족하다,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마치 신부가 될 여인에게 신랑이 가져오는 지참금이 부족해. 너 저게 눈에 차니? 저거 아니야. 더 좋은 신랑감이 있단다 라고 말하는 그 옆에서 불어넣는 방해꾼들이 있던 거죠. 그들의 목적은 그 신부가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 자기 입지가 더 커지게 하려고, 그 신부에게 대하여 자기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사탕발렘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길이 되는 그 길을 자꾸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께 중매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게 너무 그걸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악과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선악과의 비극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 거죠. 마치 언약 관계는 결혼이죠. 약속한 거죠. 약속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사탄이 뱀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 언약 관계를 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간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탄내는 비극이 선악과의 비극인데 뱀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했던 말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로 들렸어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길이었죠. 정령 죽는 길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나를 위한 말이었지만 나를 위하여 말은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거죠. 독이 든 사과 먹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죠. 지금이야 들으면서 설교의 자리에서 들으니까 이 말이 딱 벌써 탁 걸려서 튕겨져 나가죠. 이게 뭐가 매력적으로 들려? 이거 잘못된 거잖아라고 듣죠.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 일상에서 들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그 말로 다가오지 않죠. 이미 하나님처럼 되게끔 하려고 하는 일상의 여러 가지 방식들로 그런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자리, 내가 판단하는 자리, 내가 옳으면 옳다고 하는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리게 되는 것이 어떤 그런 나 중심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리로 엄청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먹으면 선악의 기준이 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선악의 기준이 너야. 뭐 그렇게 뭐 그럴듯하게 뭐 말할 사실 현장에서 훨씬 더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감이 되는 것, 내가 전능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욕망의 번뜩임에 우리는 눈이 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기억되지 않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거꾸로 보면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처럼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는 꿈을 꾸겠어요. 지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상상력이 동원되고 그렇게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꿈꿀 수 있을 만큼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나의 자유의지를 배신하는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하지 않을 자유의지인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의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유혹들이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에 기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있어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은 것, 내 생각이, 내 말이 언제나 옳은 것처럼 느끼고 싶은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에는 또 비뚤어진 교만함이 있어요.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진실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교만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아. 지금 그대로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글러먹었어요. 전 틀렸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꾸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보다,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 믿는 거죠.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미혹해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이 새롭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하고 충분했습니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로 배부르면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고 나누었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들렸던 그 복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복음은 사실 단순한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들리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잡한 거죠. 내 욕심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욕망, 탐욕이 우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복음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욕심은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게 아니야, 더 필요해 라고 플러스 알파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무엇인가 말을 해요. 그 말은 해답이 없는 질문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던지는 거죠.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질문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너 그게 정말 충분한 거야? 라는 해답이 없는, 답이 없는 질문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던지는 거죠. 욕심은. 그리고 그 욕심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 복음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매력적으로 보이지, 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거죠. 복음 말고 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가정, 직장, 일터, 공동체 가운데 가면 복잡하고 엉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안전하고 빠른 길처럼 보이긴 하지만 복음으로 섬기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단지 그 공동체를 바꾸자, 이렇게 하면 바뀔 거야라는 어떤 단순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은 나에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바꾼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바꾼 거지 내가 이걸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바뀔 거야라는 그렇게 해서 바뀐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걷는 방식,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도 그래야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라는 믿음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잘못 갈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복음은 단순하지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현실들 속에 우리의 욕망, 내가 바꾸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복음은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그 복음의 사실 헌신들을 매일 복음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맡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복음은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 계속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분투하며 나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속으로 막 운동해야지 한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내가 100kg짜리를 벤치프레스를 하지 못하는데 속으로 100kg짜리 막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운동 하나도 안 하고 100kg짜리 하면 들지를 못하죠.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을 써야 근육이 생기듯 우리의 삶에 치열한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대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실 고난 없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긴 합니다만은 고난 없이 성장하지 않아요. 편안한 자리에 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운동 안 하고 근육이 성장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다른 게 성장하겠죠. 성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죠. 위고비 같은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위고비가 뭐 살을 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사실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달리기 영상을 보고 있다고 저절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폐지구력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뛰어야 성장하는 거죠. 저에 대한 말이에요. 3월부터 이제 뛰어야지. 2월부터 뛰어야지. 날씨 풀리면 뛰어야지. 이사 가면 뛰어야지. 아직 안 뛰었어요. 달리기 영상만 보고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뛰어야 된다. 이렇게 니어풋, 포어풋, 하여튼 그런 거 찾아보면서 그래, 이렇게 뛰어야지. 그래 안 다쳐. 이러면서 정작 달리기를 하지 않고 있는 심폐지구력은 점점 날로 좋아지지 않겠죠. 더 나빠질 거예요. 뛰어야 좋아지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질문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 여러분 편성하고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사실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았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 다 성숙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고 편한 길,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꾸 족집게를 찾아요. 이렇게 하면 확실해, 분명해. 구체적인 대안들을 자꾸 찾아다니지만 그 구체적인 대안을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늘 속아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충분하지 않아. 너희들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니네들 몰랐어.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적인 무엇을 더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율법의 뭔가 율법은 사실 편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라는 식의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저에게도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사를 해서 80%가 은행집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빨리 저 빚지는 거 굉장히 누가 빚지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 빚지는 거 너무 싫은데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 금액만 생각하면 눌리는 거죠. 30년? 30년 은퇴하고도 남겠다. 이러면서 이런 언제 갚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무엇인가 더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들의 논리가 확실해 보이니까 내가 예배를 더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복을 못 받은 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주시죠. 복 주시죠. 그리고 복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가죠. 그런데 단순 논리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확실하잖아요. 내가 복을 못 받은 이유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면 단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복을 다른 방식으로 주실 수도 있죠. 우리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복합적이에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단순히 A면 B다 이런 식의 되는 관계는 거의 없어요. 직장에서나 그렇지. 직장도 사실 그렇지만도 않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경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확실하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영광, 죽음 없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을 다루어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뭔가 치유의 신유의 역사를 발휘하는 우리를 과시적인 어떤 것으로 만드는 신비한 영으로 가르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욕망을 챙기게 만드는 값싼 복음을 만드는 거죠. 쉬운 방법으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나에게 아주 교묘하게 잘 맞는 방식으로 결국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너무 잘 받아들였어요. 마치 운동하는 영상을 보면서 운동하지 않는 저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는 잘 듣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운동을 싫어하는 게 큰 이유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그럴싸하게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대부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가짜죠. 사실은 SNS에서 참 많이 보이잖아요.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바뀝니다. 다 해결됩니다. 저도 혹해서 몇 가지 샀다가 그게 얼마나 위약 효과인지를 경험을 많이 하죠. 정말 사람이라는 게 그처럼 약해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가짜죠. 사실 허울 좋은 가짜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궤변을 놓으면서 가짜가 아닌 척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가짜가 아닌 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를 깎아내리는 거죠. 진짜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너희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나 기꺼이 어리석어질게, 나 미련해질게, 나 누추해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위한 자랑 변명들을 12장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삼층천도, 그러니까 자기애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삼층천도 내가 갔다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그래서 자랑과 변명의 어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전 정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비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어라는 식의 사실은 거짓말이었겠죠. 그 거짓으로 자기는 그 직통이야. 그런데
걔는 족보도 없어. 갑자기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막 갑자기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 사도라고 하잖아. 자칭 사도야 걔.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전통적인 비난이 뭐죠?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글은 아주 논리적이고 탄탄한데 말은 별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편지로 쓰면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교를 하면 어버버버 하는 거죠. 말을 더듬고 잘 말씀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들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근데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장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죠. 내가 편지를 썼을 때 편지 쓴 사람이 나야. 편지가 그렇게 힘이 있었다면 말하는 나도 그렇게 힘이 있다, 확신이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내가 복음으로 얼마든지 그 가운데 너희들을 움직이는 편지를 쓸 수 있었다면 내 안에 엄청난 확신이 있었다는 건데 그 확신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확실한 근거 위에서 그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사도들과 비교해도 나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부족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두 번째 변명한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변명은 겸손한 섬김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 시대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7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부총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당시에 문화가 어땠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굉장히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객관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 저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대접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막 어디 가나 플래시가 막 터지고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면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시의 문화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을 잘 못 받으면 그 사람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대접을 했냐면 그렇게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의 권위가 나한테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대접하면 그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겼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시에 가르치는 자라면, 지도자라면 대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를 더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권위를 여러분들의 권위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런 식의 가르침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습들 속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행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시비가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게 시비가 될까? 이렇게 대접을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오히려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게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사실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행동이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부자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부자 동네에서 전할 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마땅해 보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권위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거절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거절한 거죠. 그 대가를 거절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섬겼던 거죠. 근데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냐면 마게도냐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는 약간 못 사는 동네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게 못 사는 동네에서 받은 헌금으로 잘 사는 동네를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돈을 안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도 바울의 결단이 있는 거죠. 돈의 힘이 복음의 힘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시위하는 방식으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줌으로써 나를 주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원천적으로 거절한 거죠. 사실 내가 주무르려고 하면 할수록 망하는 길이죠. 고린도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게도냐 가난한 동네이지만 나를 돕기 위해서 온 그 헌금을 가지고 부자 동네를 섬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유와 관용함으로 대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깎아내리는 내용이 된 거죠. 저거 대접도 안 받는 거 보니까 저 가르침이 별 볼 일 없는 가르침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가르침이 너무 고린도 교회에 잘 먹혀 들어가니까 지금 빨리 막아서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무능하고 권위 없다고 왜곡시켜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조차도 약해지는 현장에 대해서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변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변명하는 세 번째는 바로 사랑이 자랑을 이긴다는 거죠. 사랑이 자랑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붙들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들을 확신했고 이 진리를 자랑하는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의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어라고 말해야 한다면 그 대적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진리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열매죠. 열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로 알리라 하는 거죠. 그럼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열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로 안다는 것은 사실은 뭐 숫자, 뭐 얼마나 성장했냐, 뭐 이런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것으로 판단하면 사실은 이단들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신천지 봐요. 얼마나 탁월해요. 숫자로만 만약에 열매가 숫자라면 신천지만큼 탁월한 단일 사실 교회라고 말할 한 사람이 가르치니까 단일 교회라고 하면 25만 명이 넘었으니까 뭐 한국에서만 해도 한국만 지금 열심히 해외로 뻗쳐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해외 뭐 몽골, 중국 뭐 여기 동남아 가면 신천지 구원파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선교 현장이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 변증을 못하면 먹혀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맨날 여기 앞에서 서서 우리 증인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오늘 10%에서 어떤 수확을 거뒀는지 더 그렇게 상담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세요. 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진짜. 그들의 열매로 보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 안에서 우리 안에 열매라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빚어놓은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사역하고 어떤 목적이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희생적인 사랑인 척 쇼를 할 수 있지만 욕망을 챙기려고 하는 미혹일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열매는 딱 하나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내가 원해서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내버리는 사랑으로 들어가야 사실은 그것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 되려면 사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랑을 했으면 다른 것이 바뀌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거죠. 나를 내버리는 사랑을 할 거야 라고 결정했으면 나를 내버리면 이미 그 사랑은 충분한 거죠. 다른 무엇이 바뀌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그 사랑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은연중에 보상을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뭔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야지, 바뀌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은 누군가를 이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방식으로 내가 나를 포기해야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는 사랑이 그래야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네,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짓밟힌 사랑이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했지만 성도들에 의해서 짓밟혔죠.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무능함이라고 짓밟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내버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내버려도 괜찮아. 그게 목적이니까. 이미 사랑을 이루어 가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사랑이 짓밟혀도 난 계속 사랑하겠어. 나를 내버리는 사랑을 계속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곧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 길 외에는 그들의 자랑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인 거죠. 다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고 그들의 자랑, 그들의 헛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안갚음으로도 보복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길을 치열하게 감으로써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 진짜가 가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위선을 떨고 가장하지만 그 가운데 거짓을 퍼뜨리지만 가책도 없는 거죠. 이것이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가짜에게 쉽게 넘어가는 이유예요. 욕망을 따르면 가짜에게 쉽게 넘어가죠. 왜냐하면 욕망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을 줄이고 좁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진짜를 식별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진짜를 자주 보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방법이 위조 지폐를 열심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보는 것에 있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느낌이 이거 센서가 켜지는 거예요. 보면 위조 지폐를 보면 이거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정확하게 찝어낼 수도 있지만 찝어내지 못하더라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가 되면 될수록 가짜가 식별되는 거죠. 자칭 거물급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와 가르침이 진짜를 보면 볼수록 그것이 얼마나 코스프레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가짜에게 묶이지 않기 위해서, 그 비극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를 계속 봐야 하는 거죠. 진짜를 계속 대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변명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한 변명, 나를 위해서 자랑하고 나를 위한 변명들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대범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 가정을 위한 것, 일터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자유와 교회의 진리 안에서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구차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차라리 구차하게 나를 변명하겠어, 그만큼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쏟아부어지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대범해지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해와 비난과 나를 향한 맞바람에 대하여 대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힘을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함께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심으로 내가 짓밟혀도, 내가 그 가운데 무너져도, 모욕을 당해도, 이런 오해를 받아도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힘겹지만, 그 보람찬 길, 고되지만 아름다운 그 걸음을 잘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나를 통해서 살게 된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 모든 곳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